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참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들어도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참 어렵죠. 힘들잖아요. 그런 정말 강팍한 그런 세상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 인간들이 딱 부르심을 알면, 부르심을 딱 우리가 리스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주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또 어느 때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케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저 그 가나안에 저 떨어서 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굉장히 멀리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는 참 안타깝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그 족보를 보면 데라가 이 노아 시대에 정말 그 많은 그러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홍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대대에 전하여서 여호수아서까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강 저쪽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그 메소포타미아 멀리 있는 그러한 지역은 굉장히 먼 강 저쪽이었다는 것.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는 그 난나르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나르라는 그 달신에,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이랑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 달 모양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데라는 그 난나르라는 그런 신을 뭐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면서 수입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난나르라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유대 그 랍비 중에 그 하이야라는 그런 사람이 탈무드를 썼는데 그 탈무드 안에 이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데라는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난데없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느 족보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유난히 셈 족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셈 족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참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셈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그런 상황의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데라는 정말로 우상을 만들라고 팔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전통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데라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셈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가 그 아버지 노아가 그만큼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이 그 노아가 이 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다는 것이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의 종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벳은 장막을 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셈은 자기의 그 형제들을 다 끌어안을 만한 그런 넉넉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것을 사용하여서 그 셈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치가 않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maybe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데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또 나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이 하나님께서 그 하란을 죽이신 이유가 바로 깨닫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가끔 가다는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리시키고 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알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그 성도들을 인간 관계가 좀 복잡한 데에서는 인간 관계를 이렇게 좀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지난주에 하였던 영성을 훈련을 통하여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깨달으면 이제 급하게 하여서 기도원을 가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리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을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 좀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그와 함께 갔으며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 75세였다. 자, 여러분은 이제 75세를 이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서기 위하여는 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한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계적인 삶에서 영원한 삶을 따라간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적시적절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급해요. 조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받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죠? 그랬을 때 75세라고 그랬죠. 75세도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75세라는 나이가 물론 그 당시에 200세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완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들의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꾸 포기를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쭉 보니까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생각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민족을 이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이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1절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75살에 부르셔서 그때부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참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여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종 저 엘리에섹이나 나의 그냥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느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과의 이제 사이에서 진정한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도나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언약을 지금 이룬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여, 언약의 여호와여, 당신과 언약을 맺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이 안 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져요. 자, 75세가 됐으니까 조급하잖아요. 근데 75세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종에서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섹이나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근데 주변에 이것이 우리가 조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조급해지면 주변의 많은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급해져 있어요. 두려워져 있어요. 근데 사례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애굽의 종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은 후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5장 말씀에 언약을 세웠고 아도나이 여호와 완전 언약의 여호와를 세웠는데 지금 조급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1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조급함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 시간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다 된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계획으로 딱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을 본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민족을 얻게 됐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생애에서 굉장히 큰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서로 미움과 쫓겨남과 그런 것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갈이 임신을 하였을 때 그 정부인이었던 그런 사례를 막 핍박합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하갈을 또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자를 학대하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갈이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사라가. 근데 이삭을 낳은 그 이삭을 이게 조롱하게 됩니다. 조롱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14살인가요? 그 막 13살 정도 자란 형이 동생을 막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가 봤을 때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는.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종교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인해 지금 중동 지방에 계속해서 서로가 갈등하며 죽이는 그런 아주 미묘한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시간적인 계획에 그들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두렵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하고 6년 만에 이제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그리고 우리들 저희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그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반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도 마음에 완전히 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리조나로 파송되자마자 연회에서 이제 그 인슈런스가 되고요. 인슈런스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큰 아이를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계획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 속에 놔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딘 것이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실 뿐이라는 거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회개를 기다리시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여러분 자주 그러잖아요.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할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저도 그냥 막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님이 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제가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퍼펙트한 때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설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참 스바냐 3장 17절을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스바냐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떠세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역사하신 그 전능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좀 돼서 쉬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언약.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너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뒤에
나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엘이라는 하나님, 샤다이, 전능.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네 뒤에 있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행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뭐 생리학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되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장 1절에. 그러니까 거의 한 23년이라는 기간이 쭉 지났죠. 이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나요? 도저히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그 10살 미치니까 몇입니까? 89세거든요. 89세는 이제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생리학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이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입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이 웃었다는 게 비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서 그냥 기뻐서 웃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비웃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아멘 하실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되게 제가 멀뚱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기대를 하고 딱 하면 조용하셔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지금 말씀은 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 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17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그 할례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다 행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하고